그러면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관객분들에게 본인의 소개와 좀 인사를 좀 해주시죠. 감독님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바쁜 주일 그 여정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GB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이번 영화 힘의 연출가 극중 유신 역을 맡은 최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힘에서 백만호 역할을 맡은 손주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힘에서 남보석 역을 맡은 배우 송주영입니다. 영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힘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그냥 학원물, 우리가 아는 나름대로 액션 영화이기보다는 기독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영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독님께서는 우선 첫 번째 이 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 기독교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기독교 영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일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최근에는 그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주로 타겟층이 40, 50, 60, 70 세대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10, 20, 30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살면서 이제 OTT라든지 여러 세상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고, 그런 세대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박진감 넘치고 도파민 터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와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메시지를 받고 또 그런 믿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이런 학원 액션물로 기독교 영화 힘을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독 영화라고 하는 어떤 장르를 놓고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가 기본일 수밖에 없고, 해외는 그나마 극 영화인데 이 모든 것의 차이는 제작비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용기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든 진행했다라고 하는 건 끈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감독님 이거 혹시 시나리오부터 제작까지 혹시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나리오를 이제 완성을 하고 촬영을 시작한 게 저희가 2022년 초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약 4년 조금 안 되는 기간 정도가 소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개봉을 하고, 또 개봉 이후에 이렇게 관객들과 만날 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배우님께 좀 여쭤보죠. 어쨌든 대본을 받으시고 본인이 보셨을 때,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또는 이 큰 틀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걸맞겠다라고 물론 준비를 하셨을 텐데, 각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 영화를 내가 참여하게 됐고, 또 이 영화를 통해 내가 이야기하고 바가 또 뭔지를 좀 한 분 한 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영화 보셨다시피 그렇게 선한 캐릭터가 아니어가지고, 네, 찰지게 욕을 계속 하죠. 대본을 받았을 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하나님의 중요성,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반대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대본을 받았을 때 이걸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일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제가 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제가 살아온 가치과 좀 반하는 행동들과 그런 역할이어서 이걸 잘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었지만, 이 영화에서 제가 좀 악랄하게 나오고 제가 그 역할을 잘 소화해야지 이 영화에서 저희가 전하고 싶어하는 기독교적 메시지가 더 잘 전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뭔가 그런 사명감으로 좀 더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남보석은 되게 양면적인 캐릭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영화 초반에는 남보석은 되게 착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후반에 갈수록 이제 남보석의 본 모습이 나오고 되게 계산적이며 교활한, 그리고 악독한 사람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왜냐면 또 이제 같은 배역인데 완전히 다른 배역으로 나타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배역이지만 정말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좀 또라이 같은 모습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님도 참여를 하셨고 배우로 연기를 하셨잖아요. 감독의 연기를 보면은 어쨌든 무술의 고수입니다. 그죠? 이거를 원래부터 하셨는지, 아니면 영화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캐릭터는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는 나름의 결과의 산물인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힘을 추구하고 그런 약간 무술을 찾아다녔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이종격 투기가 처음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접하기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무술을 좀 익히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영화를 제작하게 되면서 사실
나이 들고 나면은 그런 걸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건 좀 게을러지게 되기 때문에 영화를 준비하면서 좀 더 이종 간의 격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연구하면서 좀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거해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실제로 말죽거리 잔혹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화가 이제 학원물을 다루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눈살 찌푸리는 폭력신도 있을 수밖에 없고 진짜 저렇게 돼?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우선 감독님께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나름 취재도 해보셨고 나름의 지금의 실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게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준비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등학교를 해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국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밝지 못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알기 위해서 이제 현역 고등학생들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 그런 학생들한테 그런 상황을 많이 전해 듣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상황들을 많이 파악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괴롭힘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던 게 맞고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도움이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도움은 없었던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들어보니까 아직도 학교 폭력이 진행되고 있고 그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움을 받았을 때 또 그게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많이 세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런 다른 점을 좀 알고 이제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들이고 좀 그런 거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졸업한 지 작년에 졸업하셨죠, 고등학교? 뭐 얼마 안 돼서 생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살았던 삶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진 또 단지 싸움을 넘어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실은 있거든요. 도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좀 면밀하게 좀 잘 살리는 것이 되게 중요할 텐데 준비하셨는지 좀 각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살아온 삶과는 정반대이고요. 그게 의아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살아왔던 삶과 학창 시절과는 사뭇 다른 역할이었어가지고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좀 학교 다니면서는 좀 괴롭힘도 당해본 경험들이 어쩌다 보면은 뭔가 이 역할을 소화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캐릭터가 잘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좀 반영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중독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도박 중독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뭔가 학창 시절 때 제가 경험했던 것과 또 주변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어쨌든 영화를 찍는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감독님과 조금 비슷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중학교 때까지 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도 되게 좀 낯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드라마들을 되게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일진들은 있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또 일진들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 예배 드리면서 좀 되게 열심히 드려서 목소리가 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드라마도 많이 보고 또 감독님이나 다른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했던 배우분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많이 연구를 했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영화 제목이 힘입니다. 여러 가지 물론 제목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셨을 텐데 최종적으로 힘이라고 적으신 나름대로 결정하신 이유와 또 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으신 것 물론 영화 안에 좀 있긴 합니다.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 이제 만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보석 캐릭터 같은 경우는 완벽한 이제 무력을 가지고 있고 무력의 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힘의 형태가 이런 학원 액션물의 이 학교 환경에서도 드러나고 또 이거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 직장이라든지 또 그 이후의 생활에서도 다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존재하는 힘 중에서 저희가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힘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게 됐고요. 저희 영문 제목이 Him who gives me strength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내게 힘 주시는 그 힘이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칭하는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 중의적인 이미지를 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영화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독 영화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앙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교지에 있는 현상의 형황에 대한 이야기이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러기보다는 일반 일상생활에서 학생들, 특별히 남학생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 안에 큰 틀을 이제 기독교적 가치로 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시나리오 때부터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과 계산이 있었을 텐데 그러고자 하셨던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상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학생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좀 공감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내용에 포함된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공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하는 단계에서 좀 더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좀 일상적인 소재들을 다루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원 액션이다 보니까 학교가 많이 포함이 됐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했는데, 아니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이기도 한데,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기독교인으로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교훈을 받으면서 그런 메시지를 받기 원하는 마음에 그런 식의 스타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배우님께도 여쭤보자면 이게 굉장히 액션씬이 많이 있잖아요. 싸우는 씬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합도 되게 중요하고. 예. 혹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뭐 에피소드라고 말씀하시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저는 힘을 찍기 전에는 무술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되게 많았는데 아직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감독님께서 수개월 동안 저희 배우분들을 위해 이제 액션 스쿨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처음 액션을 접해보고 정말 열정만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좀 금방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연습을 했을 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스스로 촬영을 해서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는지 계속 보기도 하고, 이제 다른 배우분들과 이제 합을 맞췄는데요. 이게 또 저희가 겨울에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액션을 연습을 해도 이제 추운 날씨에 이제 몸이 얼다 보니까 준비했던 액션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기도 해서 이제 핫팩의 중요성이랑 그리고 이제 손난로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별로 무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했고 많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었었는데 영화를 준비하면서 좀 처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배우분들보다는 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사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는 게 좀 적었어서 액션 스쿨에서 좀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도 계속 배워야 됐고 계속 합 더 맞춰야 됐었고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액션씬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마지막에 제가 해설하는 씬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제일 편했어요. 그러면 손준일 배우님 하나 더 여쭤보자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목소리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약간의 저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톤은 굉장히 하이톤입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감독님께서 대사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또 천천히 말고 빨리 하시길 바라셔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낮게 빨리는 어렵고 그리고 또 뭔가 그렇게 좀 캐릭터 보셨다시피 되게 막 악랄한 것보다도 되게 좀 비겁한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높은 목소리가 좀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감독님이랑 그렇게 얘기가 돼서 좀 그렇게 높은 목소리로 빨리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께도 여쭤보자면 이게 하나의 공간에서만 찍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도 있고 또 길거리도 있고 뭐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로케이션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로케이션을 이제 구하시는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작업을 또 하셨고 어떤 노력하셨는지 약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일단 독립영화 그리고 저예산 독립영화라든지 이런 형태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 건데요. 크리스천 그리고 또 아는 분 또 크리스천의 아는 분의 또 아는 분 이런 지인 찬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인 찬스들을 일단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컨택을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내고도 하고 또 이런 현실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장소라는 게 결국 그 무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희 그
그 로켓 디렉터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이 물색을 하고 또 그런 내고를 많이 하고 또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저거는 쉽지 않겠는데라는 저는 생각을 항상 보면서 했었거든요. 뭐 이 이외에도 뭐 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 또 배우님께 또 여쭤보자면 본인이 맡은 배역 외에 내가 이 극 안에서 이 영화 안에서 이런 역할이면 더 잘할 수 있었겠다, 아니면 이런 역할도 내가 좀 더 해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것이 있으신지 그것도 되게 좀 궁금합니다. 한 분 한 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일단 그 전 작품인 매트 때도 그렇고 힘 때도 그렇고 일진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북과 같은 약자의 역할을 제가 맡으면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서 박북의 역할을 한번 맡아보고 싶고요. 만약 기회가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백문화의 역할도 이제 손주열 배우가 이제 잘 연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사도 많고 좀 까불거리는 역할을 제가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서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 배역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약자를 하기에는 좀 약자같이 안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이 상태라서 모르시겠지만 이게 또 이 외투를 먹고 하면은 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과연 소화할 수 약자가 막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되게 좀 비겁한 일진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 제 본 모습은 조금 더 순박하고 귀여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빈이 그리고 사빈이 또 촬영 중간중간에 음식 소품도 많았어가지고 실제로 먹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좀 부럽기도 하고 저도 좀 귀엽고 순박한 거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좀 시켜주셔서 다음에 기대하겠습니다. 귀엽고 순박한. 또 뭐 당연히 또 본질적인 거 몇 가지 여쭤보자면 그 기독교 영화이지만 본인의 신앙의 가치관 또는 신앙의 어떤 삶 문화가 담겨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감독님은 더 그렇고요. 본인의 신앙관 또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이 영화를 통해서 또 표출하고 싶은 부분을 뭐 하나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영화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를 많이 담은 이런 미디어들이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해 퍼지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에 좀 반작용을 하는 좀 그런 역할을 하고자 기독교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영화로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그렇게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 소재랑 맞아야 되고 컨셉이 맞아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시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내용에 녹아들으면서 또 신앙적으로 그런 울림이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의논을 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 자신이 일단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 많고 또 그런 감사함을 평생 머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또 저희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또 저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 신앙, 은혜에 관한 복음을 조금 영화에 더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한 분마다 본인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 또 이 영화에서 또 관객이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 한 분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음이 가장 좀 흔들렸을 때가 학교 다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 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누구랑 어울릴 수 있는지 제가 정할 수 있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되게 불특정 다수의 친구들과 함께 있게 되면서 영향을 다양하게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뭔가 믿음의 좀 테스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영화에서도 잘 보여진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되게 교회 열심히 다녔다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봤었고 또 그렇게 뭔가 악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선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뭔가 학교에서 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어가지고 뭔가 이 영화를 보시고 학생인 친구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뭔가 담대히 학교 생활을 하고 떳떳하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박북이 알타고 애들과 처음 싸웠을 때 그때 이제 좀 중요한 믿음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단순 싸움씬이 아니라 이제 박북이 싸우면서 이제 회상 속 유신의 목소리를 듣고 뭐 유신의 가르침대로 이제 꾸역꾸역 싸우다가 이제 결국 버텨내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남보석과 싸울 때는 이제 도망치라는 유신의 말을 박북이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힘으로
남모석과 싸우려고 하다가 이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믿음의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유신은 이제 박부에게는 단순 무술 사범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하는 믿음의 인도자의 역할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그 씬을 통해서 저희가 좀 많이 함축적으로 이제 담아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의 인도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떤 처참한 결말을 맺게 될지 좀 암시를 하는 장면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인 삶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믿음의 인도자분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제 엄청나게 후회하는 적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됐던 씬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면서 좀 공감을 하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깁니다. 2시간 반 영화인데요. 그만큼 담고 싶은 어떤 장면, 에피소드 또는 메시지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감독,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아쉽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 장면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보니까 이런 장면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한 장면 뭐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가 원래는 촬영을 한 이제 당초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극장에서 보셨던 것과는 조금 그것보다 더 깁니다. 사실 저희가 1차 편집을 했을 때 3시간 정도 분량이 나왔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3시간은 굉장히 좀 긴 시간이기도 하고, 물론 곧 아바타가 뭐 197분이라고 하지만 좀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께서 이렇게 좀 보면서 너무 지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른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려 나가는 부분들이 전개에 있어서 꼭 치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을 먼저부터 잘라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정보윤, 이제 그 일진 여학생 캐릭터 부분이 좀 많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끝나고 나서 저 부분은 좀 약한데? 라든지 저거는 뭔가 더 뭐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 극장판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실은 4년 준비했고,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제작까지 했던 수많은 장면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같이 다 감독 입장에서는 내 새끼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사실 3시간짜리 그냥 하고 싶었는데. 그럼 이제 감독만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분께 또 여쭤보자면, 어쨌든 본인의 이 장면 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가장 애착이 가는 씬이 있으신지 하나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촬영했던 씬 중에서 중간에 호성이랑 복도에서 얘기하는 씬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막 화를 냈었던 그런 씬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씬이 가장 좋았던 게 뭔가 살면서 뭔가 사람들 다 잘못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사실 되돌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인정을 하는 게. 그래서 만호 캐릭터도 그거를 뭔가 알았을 것 같아요. 잘못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개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회개가 사람들은 쉬울 거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도 전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거를 정말 느껴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행위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그 씬을 통해서 뭔가 누군가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잘못을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거를 꽉 잡고 그때 용기를 내서 그 뭔가 되돌리자 회개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씬을 가장 애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마지막 쪽에 이제 박북이 조폭들한테 걸리고 나서 이제 유신한테 도망칠 때 쌀버도를 지면서 이제 혼자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돌이키는데요. 그 장면이 이제 저희 영화 속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들 실수도 하고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이제 참된 회개로 이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제 인생을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중요하고 저한테 가장 애착이 되는 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체육관 위에 붙어 있는 한 굵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당연히 하신 거고 카메라 워킹도 당연히 거기를 포착하는데 혹시 그걸 놓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어떤 문구였고 어떤 뜻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짐, 한마디로 그 체육관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을 보시면 살바도르 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살바도르는 스페인어로 구원자, 한마디로 세이비어의 스페인어 버전인데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을 저희가 상징을 하려고 거기에 집어넣고, 그래서 극 중에 보시면 유신도 무 형사랑 통화를 하다가 뭐 다 잘 되겠죠 하면서 거길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암시를 한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박복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던 것도 예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짐이었고,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이제 회개로 돌아왔을 때도 그 예수님 그 글자를 향해서 이제 오열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장소로 표현하려고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관객분들도 다 아셨던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복습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질문을 주시면 그걸 한번 대답해보는 그런 거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혹시 영화를 보시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나눠줄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출하시면서 힘들었지만 꼭 이 장면은 필요했다고 느끼신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나요? 사실 매 장면 힘들었습니다. 매 장면 힘들었지만 저희가 추격신을 좀 굉장히 좀 제대로 한번 찍어보려고 추격신을 넣었었는데요. 추격신을 겪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개에 더 유리한 전개가 되긴 하는데, 저희가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풍파를 겪기도 하고 또 시련을 겪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끝나지 않을 것처럼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 추격신을 보시면 일반 영화보다 훨씬 긴 추격신이에요. 물론 저희 그러니까 음악 담당한 이제 PD분께서 굉장히 일을 잘해주셔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음악으로 이렇게 잘 빠르게 끝나도록 끝내주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긴 추격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쫓기고 오랫동안 압박을 받다가 결국은 그 시련을 이겨내고 이제 그 상황을 탈피하게 되는데, 저희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세상의 공격과 그런 시련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겪을 때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의지하면서 가다 보면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긴 추격신을 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띄움과 촬영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날들을 좀 고생하면서 찍었지만 좀 보람이 있었던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작 매트를 봤던 사람으로서 또 이제 힘과의 비교를 했을 때 전작에는 그냥 그 배우들의 대사 하나하나가 다 복음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기독교 영화구나 하고 일반적으로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약간 정리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힘은 어떻게 보면 대중 속에 더 많이 한 발 가까이 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셨던 감독님으로서 어떤 쪽에 이제 세 번째 영화, 네 번째 영화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준비하고 계시면 어느 쪽에 더 포인트를 맞추실 건지, 아니면 지금 관객의 반응이 어느 쪽이 더 좋았던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어떤 쪽으로 나가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감사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매트를 제작하게 되었던 그 배경이 이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일반 믿지 않는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풀어드리고 싶었다. 약간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초에 맨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그 밀양이라든지 그 나중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온 더글로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죄를 짓거나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만 하고 그 피해자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려도 상관이 없다. 이런 오해를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이제 그런 오해로 인해서 일반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을 더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그런 비기독교인들이 가질 만한 궁금증이나 이런 오해 같은 걸 풀어드릴 목적으로 처음에 제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시면 분명히 저희가 좀 젊은 세대와 많은 분들이 보시게 하기 위해서 장르 자체를 방탈출,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구성을 해보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헤비한 코어한 그런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이제 그 영화를 보시고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께서 내용 너무 좋다, 은혜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저의 당초 이제 두 마리 토끼 중에 다른 한 마리였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좀 재밌게 보면서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도 이게 업로드가 돼갖고 그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낚여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세상 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쨌든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는 조금 기독교 메시지가 너무 많이 헤비하게 들어있어서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런 평도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두 번째 영화 힘을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매트의 메시지들, 이런 중요한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들, 오해를 푸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보시길 바라는데 두 번째 작품인 이 힘은 조금 더 믿지 않는 분들이 더 재밌게 보면서 같이 믿음의 사람과 보면서 그 중에 메시지를 받고 또 이걸 재밌게 보셨다면 이 제작팀이 만든 다른 영화는 뭐가 있지? 하고 돌아가서 매트를 봤는데 이제 거기서 좀 더 신앙적인 메시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당초에 의도하고 계획한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 분들 또 일반 청소년들이 보면서 기독교 영화긴 한데 재밌더라. 약간 이런 평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조금 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제작할 영화들도 좀 더 많은 연령대의 분들께서 좀 더 재밌게 일반 그런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듯이 그런 문화생활하듯이 보시는 와중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신앙에 선한 영향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콘텐츠를 앞으로 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세 분께 그냥 간단하게 짧게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저 손주열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 이제 첫 시작 씬부터 끝까지 되게 엄청 센 무슨 건달 같은 캐릭터도 아니고 그냥 양아치 같은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와 되게 캐스팅은 잘했다. 되게 진짜 양아치 같은 분을 캐스팅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봤는데 여기 딱 들어오실 때 보면서도 잘했어 맞아 그런 캐릭터였는데 입을 열자마자 바뀌더라고요. 제 그 처음 선입견을 바꾸기는 힘들었는데 말씀하시는데 확 바뀌었는데 영화 내용 중에 보면 사막 잡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나오는데 대사에 하시면서 어떠셨을지 이제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크리스찬이신 것 같은데 그게 궁금했고요. 저 송지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꼭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건데 액션씬에서 그 자세들이 너무 프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운동을 한 사람이다. 종합 격투기를 했다 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무슨 어떤 운동을 한 분은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저희 감독님께는 제가 한 20년쯤 전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때 백윤식 배우님께서 비슷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싸움에 대한 코칭을 많이 해주고 그런데 감독님께서 해주신 이번에 코칭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영화에서는 약간 조금 허구적인 그런 코칭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정말 공수도부터 온갖 무술들이 다 나오는데 이것들을 코칭해 준 분이 정말 없었고 감독님께서 전부 다 공부를 하셔서 했던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태권도를 오래 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보니까 정말로 진짜 이거 실제로 학폭당하는 아이들한테 가르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일단 액션에 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게 지금 질문하시는데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 영화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조금 클리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누가 와서 무술, 힘을 뭐 이렇게 준다.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구했던 것은 세상 어떤 상업 영화들이나 이런 영화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좀 그런 상업 영화에 비교해도 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해박하고 자세한 지식을 바탕으로 좀 효과가 있는 그런 무술과 그런 상성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합기도나 뭐 이 정도 여러 가지를 하긴 했지만 이제 그걸 떠나서 실제로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이 어떤 만드는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다루면은 이게 굉장히 이 프로들 좀 이 운동을 하는 분들도 보면서 공감하실 수 있겠다. 이래서 입소문이 좀 퍼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액션에 좀 더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학생들이 이걸 보고 나서 어떤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위험한 걸 행동을 하는 걸 가르친다든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는 학생들이 보기를 바랐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고 그런 위험한 행동을 무모하게 따라하지 않도록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고요. 가령 이제 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숙련도가 높아도 진짜로 칼은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칼 상대하라고 호신술 가르친 사람이 가르쳐줬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면 이 가르친 사람은 사실 아무 어떤 책임질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심각한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런 무술이나 이런 액션, 그런 호신술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운동하는 사람 안 같았어요? 저도 운동 많이 안 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안 무섭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좀 센 대사들이 많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좀 되게 힘들긴 했었어요. 네, 별로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말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눈물이 많아가지고 또 부모님 욕하고 막 그런 씬 찍고 난 다음에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막 뿌앵 울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같이 이렇게 울고 그렇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마음이 여린 배우이셔서 예. 이제 그 극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막작신이라는 단어는 사실 제가 이제 작가로서 그냥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실제로 이제 안 믿는 분들 중에 기독교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께서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랑 표현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걸 직접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안 좋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인터넷이나 어떤 곳에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어떤 그런 하나님 믿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달리는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들 리액션이 굉장히 이런 구체적인 단어들을 포함해서 안 좋은 말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나서 이제 마음 상치 않도록 이런 걸 영화 속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랑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걸 믿고 낙담치 마라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제 액션을 칭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힘 찍기 전에는 무술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이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농구도 많이 했고 축구도 많이 했지만 이 액션 동작들은 몸에 익힌 적이 없다 보니 처음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감독님께서 액션 스쿨을 진행해 주셔서 이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좀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서 되게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그래서 이제 촬영 끝나고 저는 이제 무술을 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다양한 무술 체육관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MA도 배워보고 또 주짓수도 따로 배워보고 했는데요. 이제 지금 쌓은 실력들로 이제 만약에 힘을 다시 찍을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군복무 중이셔서 이제 머리를 보시면 좀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무술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운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몸을 좀 만들어서 이제 다음 작품에 감독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이제 좀 준비된 모습으로 좀 하려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중간에 계속 단아까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좀 날카로우신 분들은 눈치셨을 거예요. 지금 군복무 중인데 이제 곧 저녁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송지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정말 뭐 하나 배우면은 사실 그 가르친 사람을 거의 한 달 안에 뛰어넘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운동 그런 거에 소지자라서 예, 앞으로 여러 역할을 하는데도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힘 다시 찍으면은 그대로 찍을 것 같아요. 하나도 늘지 않았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더 해보자면 감독님이 매트 그리고 힘 또 그 다음을 나름대로 염두하시거나 또는 바라시는 작품의 어떤 시나리오 주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뭐 하나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 작품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계관은 조금 이어지는 구도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매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이름에 힌트가 있는 무신, 인생에 하나님이 없던 그런 최무신이라는 조폭 캐릭터가 매트에서의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보스가 유신아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변경되게 되는데요. 그 유신의 세계관이 그대로 힘으로 이어지면서 이 유신은 이제 형사의 명령을 받고 이런 비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 이 작품에 나왔던 경찰대 지망생 이제 서유나라는 합기도를 하는 캐릭터, 여성 캐릭터가 있죠. 그 캐릭터와 이제 장무호 형사 캐릭터는 그들의 세계관이 그대로 저희 차기작으로 이어져서 형사 액션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의 이동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저희 형사 액션물을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우님께도 여쭤보자면 배우 필모그래피 안에서 기독교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배우로서 또 어떤 배우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또 배우로서 이 작품을 통해 또 나는 어떻게 배우로서 활동하고 싶으신지를 간략하게 한 분 한 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감독님과 이제 영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께서 저에게 그냥 이런 사역을 할 계획이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셨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심지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한참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감독님께서 저에게 이제 영화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자세로 영화 사역을 계속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저도 감독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도 감독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저를 찾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액션물이면 더 그럴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감독님과 어쨌든 이 사역에 대한 뜻이 맞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이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화 감독 또는 나름대로 영화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좀 삶을 풀어보겠다라고 했던 것이 언제부터셨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영화, 대중 영화, 상업 영화가 아닌 기독교 영화라고 하는 걸 나는 해야겠다라고 또 다짐하셨던 계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해외에서 생활했던 시절에 저희 그때 거기 계시던 어떤 청년 담당하던 목사님께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고 이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당시에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화가 났었고 이제 이런 게 얼마나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걸 그때 깨닫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군에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 영화들이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극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청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하는 걸 옆에서 제가 직접 보면서 이렇게 기독교 미디어 사역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믿음을 키워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보고 깨닫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그 당시에만 해도 저희가 시작하던 이제 2018년 이제 그 시점에만 해도 기독교 극영화가 없던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위주였고 극영화는 거의 외국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토종 기독교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좀 이런 사역에 우리도 쓰임 받아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뜻 맞는 분들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저희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열심히 그냥 만들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영화 제작사들을 많이 관계를 맺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류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 제작사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발벗고 나서서 하시는 경우를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그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기독교 영화를 떠나서 영화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또 사람이 있어도 여러 가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도로 일단 중보 기도로 서포트해 주시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이런 도움들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의 여러 많은 형태의 도움이 있겠지만 좀 더 많은 분들께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실제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계시다면 함께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함께 그런 사역을 해나가고 또 많은 분들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영화를 통해서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탬이 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는데요. 혹시 관객분들 중에 이것만큼 꼭 얘기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액션씬이 되게 진해서 되게 그 시간 동안 너무 진지하게 본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현실적인 면에서 너무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 마스크를 쓰고 계속 나오시잖아요. 그 혹시 어떤 의도로 마스크를 계속 그렇게 쓰셨는지에 대한 걸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어떤 신분을 감추고 어디에 잠입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이들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영화적인 설정이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왜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경만 썼을 뿐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없는데 왜 조금 아주 미니멈한 조치만 취했는데도 저게 그 사람인지 못 알아보지 하는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존재를 감추고 정체를 감추고 이제 잠입하는 역할을 할 때 그렇게 기성 작품들처럼 조금 아주 약간의 변화만 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사실성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아예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진행했고요. 사실 상업 영화에서 보자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배우가 얼굴을 가리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어떤 상업성이나 그 배우의 그런 걸 봤을 때도 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기독교 영화로서 좀 이런 어떤 배우의 스타성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믿음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 높게 설정을 해야 좀 더 관객분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그런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기독교 영화라 그래서 재미없을 줄 알고 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좀 현실적인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영화를 만들려면은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이 영화를 제가 보고 나서 제가 제 스스로 질문한 거는 감독님이 두 번째 작품이라 그래서 놀랬습니다. 두 번째 작품 안에 이렇게 굿 퀄리티가 나왔는데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영화를 만들려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시고 또 어떻게 그 책정된 예산에서 절약을 하셔가지고 저예산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다음에 3편, 4편, 5편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좀 펀딩을 하든지 그런 계획과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코스트를 좀 줄여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보셨던 힘과 같은 영화의 퀄리티가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물론 저희가 막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어쨌든 저희가 뭐 상업 영화에 비해서는 당연히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길이의 이 정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업 영화라든지 일반 영화에서는 그런 걸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물론 저희도 그렇긴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저희는 기독교 영화고 또 저희는 배우 스텝 또 모든 촬영진과 모든 스태프와 모든 member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만드는 영화가 그런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런 걸 목적으로 생각하는 분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하다 보면 그런 시너지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3편까지는 계속 크리스천으로만 모든 사람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일반적인 영화에 참여했다면은 받았을 만한 그런 개런티보다 훨씬 적은 개런티라든지 그런 적은 보수라든지 어떤 분들은 실제로 장소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재능을 기부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굉장히 많은 수고와 봉사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업 영화 퀄리티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영화가 나온 데 있어서 그런 많은 분들의 헌신과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질문 주셨을 때 답변 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저희가 그 장소를 대여해주신 분과 많은 내고와 많은 설득과 많은 그런 것들을 거치고 또 그런 많은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이제 촬영 단가를 좀 줄이는 편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특히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다른 뭐 후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항상 감사하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배우님들부터 본인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싶고 또 힘을 통해서 본인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를 또 미래에 대한 계획 간략하게 한 분 한 분 해주시고 감독님도 다시 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간단한 답변일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까지 이제 감독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영화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체험도 많이 했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단순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 있게 쓰임받고 있다는 이 느낌이 저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격적이어서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한 안에서 감독님과 함께 계속 영화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 우선 제가
잘못했어요. 제대로 해야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당연히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감독님이 영화 제작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상 뭐 연기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감독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뭔가 저희가 만들 영화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트나 지금 이 영화도 많이 지인분들에게 전해주셔서 뭔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중심으로 계속 이 감독 또는 시나리오 작가, 배우로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또 우리 관객분들에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반기독교적인 작품들, 심지어 최근에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열거를 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놓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플롯과는 상관없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그런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널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맞서서 저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에서 최대한 그런 반작용을 할 수 있는 영화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까지는 어떤 배우 중에 한 명으로서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차기작에는 저는 이제 거의 카메오 정도로 나오고 그냥 감독으로서 참여하게 되고 이제 그 후의 작품들은 감독으로서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지속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실은 감독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름 외에도 수많은 인간의 관계 또는 현장 진행 또 시나리오 뭐 여러 후반부 작업까지 굉장히 긴 나름대로의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배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잘 보셔서 또 좋은 작품으로 함께 관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세 분이 또 여기 참여해 많은 분들이 또 훨훨 이 작품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